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한 다음 그림 보면 이 꽃을 혹시 아실까요? 이게 나무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60년의 주기로 또는 뭐 50년 주기로 핀다고 하는 이 꽃이 피면 뭐 우리나라 전통 중에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신비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꽃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예쁜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무슨 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대나무 꽃이라고 해요. 대나무 꽃. 대나무에도 꽃이 핀다고 해요. 원래 대나무는 식물과인데 뿌리로 번성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대나무에 꽃이 딱 한 번 피는데 이 필 때쯤 되면 뭐 1년에서 3년까지 핀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장렬하게 전사한다고 합니다. 생을 마치는 생의 마지막 때 피는 꽃이 바로 이 대나무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대나무 꽃이 자기의 삶을 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기가 죽어서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밑에 있는 또 다른 이 뿌리에서 이 대나무를 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죽음으로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나무의 생애가 대나무의 생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된 출애굽기의 사람들, 이 백성들을 보면 모세의 최후의 꽃으로 모세가 희생한 결과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백성들, 대나무와 대나무에 관계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을 통해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시작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히브리서 목사님이 믿음의 경주로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 사람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소개하는 것은 이들이 유월절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그러면 뭔 날인가를 무슨 기념일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유월절은 바로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유월절은 피 뿌리는 그런 뭔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양을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족이 식구대로 가족이 적으면 식구대로 이렇게 뭐 일정한 구성원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집에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는 삶은 것도 아니고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모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이제 문 지방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런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에 피 뿌리는 흔적을 보고 죽음을 넘기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 애굽에서 뭐 종살이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을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살도록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관자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 왕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리거든요. 그 순서를 보면은 뭐 이파리, 독종, 뭐 악질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뭐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초태생의 죽음.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 관계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9가지 재앙을 애굽에게만 내렸는데 그 9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웬만한 사람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왕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든지 9가지 심판을 당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 문지방에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고지를 내버렸어요.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지에 따라서 양을 잡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다음 그림도 문지방이 여러분 아는 사람 알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저렇게 문 틀이 있는데 그 빨간 줄에 그게 문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군 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명령 앞에 동일하게 내려주었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게 일방적으로 심판을 했는데 이 10번째만큼은 동일하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백성이든 이 문지방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고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칙이에요. 그런 이것을 지키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백성들이 구원 심판을 당하고 또 유월절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세기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 믿음으로 이것을 유월절을 시행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개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유월절로 주었는데 이것을 순종한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해서 유월절 어린 양 무슨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구약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주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되 그 피는 문지방에 발라야 되고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무슨 일 있으면 마치 도망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등 없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앞에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생각하고 충분한 기회가 시간이 주어지면은 알아보고 뭐 생각하고 그런 겨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갑자기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던져준 그 밧줄을 생각할 겨를 없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긴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를 성도들에게 출애굽의 백성들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유월절 명령은 즉각적인 명령이었고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어렵다고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격려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즉각적인 유월절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이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밤에는 춥고 아침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요구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믿음을 어떤 것으로 소개하느냐면요, 유월절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건넌 사건으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게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절박했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장자들과 가축의 그 초채생들이 첫째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마지못해 바로 왕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나가라고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방출을 합니다. 알았어, 손들었어. 니네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사흘길 가서 예배해라. 하나님 백성 살아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요. 떠나 보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60만 명이니까 합쳐면 보통 200만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 애굽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 200만 명이 나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그만큼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 손실을 바로 왕이 생각해 볼 때는 아주 속상한 거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죽어나갔다고 해도 안 돼라고 해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야, 저것들 내보냈던 저것들 다시 잡아오자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지 특별병거를 편성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200대니까 200대 특별병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 말에 우리 애굽의 애니메이션으로 봤고 또 영화로도 봤으면 말 두 마리에다가 막 그 뒤에다 리어카 같은 거를 전차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투사가 막 해가지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병거가 출현하면은요. 아무리 먼저 출발했다고 해도 다 사람을 따로 잡아요. 그리고 거의 그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 상황이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혹은 호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죠. 진퇴양난이에요. 도가내든 쥐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 뭐 하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육지같이 이 바닷길을 걸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병거 600대 200만 백성들의 목숨이 정말 촌각에 달려있는 상황. 이 정예부대 그 사람들만 있나요? 모든 애굽의 특별병거 600대 말고도 이 정예군대를 다 파송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앞으로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내리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쫓아간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바닷길을 걸었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수장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200만 명의 추산되는 사람들 모두가 마른 땅을 바닷길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게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렸는데, 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당하였다, 심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두 번째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에는요, 이 두 번째 순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순종에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지만 이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는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애굽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자를 보호받고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펼쳐진 사건들을 걸으면서 지금 홍해길에 도착한 것이거든요. 근데 홍해길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뒤에는 쫓아와 소리가 들려요. 또 점점점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 모습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주여 열어 주옵소서 하고 건너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두려워하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원망합니다. 12절에도 쭉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래, 결별, 약속이 뭐고 깨버리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하고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라고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 두려움의 상황에 있으면 놀렐루야 하는 그런 마음,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충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갈대 같아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이 두려움 앞에, 홍해 앞에서는 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은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유월절 이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동풍을 보내셔서,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이용하셔서 홍해길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벽을 콘크리트 벽처럼 세워놓으시고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사건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걸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행한다라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하나님은 속을 끓이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늘 그래도 해 주어야 할 것들은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헤세드, 인자심에 담겨 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충실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실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홍해가 없고 또 두려움이 없고 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는 신앙의 목표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이 두꺼운 척에 11번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어떤 때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행복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의 여해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질 때 행복한 자로 소개를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가 마음으로 좋은 큰 집에 저택에 살면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남에게 돈을 꾸지 않아도 그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쫓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치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자, 복된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지금 1세기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정말 엄청난 부유함은 우리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살면서 날개가 없지만 나는 날아다니는 물고기 대표적인 어종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게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가끔 수족관 어항에 보면 이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다 닫아놓는데 전에는 가끔 뛰쳐나오는 오징어가 있는데 그 뛰쳐나오는 오징어가 왜 그러냐면 오징어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오징어가 이게 몸통이 저도 엊그저께 한친강어를 해갖고 먹은 적이 있는데 몸이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물을 머금고 뿜을 때 뛰쳐나간대요. 저게. 물론 오징어의 종류가 500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는 오징어는 10종류밖에 안 되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이제 나는 거예요. 오징어가. 물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날까? 아무튼 이 추진력을 가지고 공기의 움직임을 타고 활공하는 이 비행수를 가진 게 저 대표적인 나는 오징어라고 합니다. 오징어뿐만 아니라 나는 대표적인 오징어보다 더 뛰어난 날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 날치는 30cm보다 더 큰 30-40cm 정도 된다고 해요. 나는 것도 오징어에 비견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더 월등해요. 얼마나 나느냐? 많이 나는 것은 수십 미터에서 100m까지 한 번에 활공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새도 아닌데 날개도 없는데. 물이 1m 높이에서는 100m 이상 활공하고 또 일부는 파도 위 4.5m까지 날아오르기도 한다고 해요. 높이도 있지만 길이도 넓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징어나 날치가 왜 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바다 밑속에 큰 물고기들이 그 참치와 만색이 제주 방어로는 맨배기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참치와 맨배기가 오징어의 아주 숙적인가 봐요.
바다에 있으면은 큰 물고기 얘네들한테 잡혀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는 거래요. 살고자 나는 거예요. 날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나라도 그럼 안전하냐? 나라도 위험해. 왜냐하면 새들이 또 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도 죽고 위에도 죽고 나나 가만히 있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럼에도 나는 오징어나 날치가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있는 오징어나 날치는 날기를 힘썼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대요. 그러니까 나나 안 나는 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지만 날 때 더 큰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징어와 날치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칠까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이 출애굽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 이 날개짓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건너뛰어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시행했을 때. 그리고 홍해길을 걸러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한결같은 인자하심, 헤세드로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과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최후의 대나무처럼 한번 피는 꽃,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또 다른 나의 후손들이 나를 이어서 아름다운 최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계승하고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